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는이라는 이 찬양 앞에서 살펴보는 나의 영적 현주소. 오늘 나는이라는 이 찬양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리고 이 찬양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나는이라는 이 찬양 앞에서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는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는데 누군가 잘못 가르쳐 놓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조명되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디 있는지, 내가 받았다는 구원은 과연 온전한 구원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의 삶은 반드시 한 가지의 영적 특징이 있는데,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원수를 맺거나 상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소유, 옛사람의 저주의 상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지난날의 과거가 청산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 앞에서 과연 탄식하는 자들은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은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 앞에서 몇 달 며칠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먼저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해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담고 담아도 채워지고 채워져도 탈이 나지 않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 부대가 되게 하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정한 시간이 되게 되면 그렇게도 견고하게 다짐했던 내 결단과 고백은 아무런 영적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도 발버둥을 치지만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럴 때 나온 찬양이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며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커다란 짐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에게 자아가 여전히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아는 내 자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에게 자아가 존재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자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느냐? 문제는 뭡니까?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자아가 여전히 나를 짓눌러 나를 공격해 하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았다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성령 안에서 참된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촛불 앞에서 만족하던 자가 태양빛을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촛불의 빛을 원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썩어질 인간의 소욕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고 값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받는 것을. 나의 입술은 주님 닮았으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심령 속에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에 의해서 고백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그 영광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내 사랑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을 공급하고 또 공급해도 매일 매 순간 내 심령 속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십자가의 참된 사랑의 능력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오랜 세월 이 찬양을 벌써 불구하고 내 삶은 단 0.001%도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속에 갇혀서 절망하다 그 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는 영적 장례식을 치르는 그 영적 과정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저주 속에 여전히 살아서 나를 취하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의 삶을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저주의 뿌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일평생 그 저주의 고통 속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고통만 토해내다가 결국 끝장을 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두루 편만하게 증오해야 되는 구원은이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서로가 나팔 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멸망과 심판과 죽음과 흉벌로 가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자아를 온전히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의 고통을 일평생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자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깨지지 않을 때 고통 중에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이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참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예요, 얻지 못한 자예요? 절대 얻지 못한 자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경험한 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원수를 할지라도 주님 십자가 앞으로 금제를 가지고 나가면 순식간에 뒤집어져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면 순식간에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소자의 허물 하나도 사랑으로도 얻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죄악된 실체를 바라보고 철저하게 통곡을 하게 만드세요.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통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앗소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만 드리면 1분도 안 돼서 이게 뒤집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걸 일평생 맡긴 채로 흐느끼며 서 있는 거예요. 용서할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해서 이런 처참함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받은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참된 생명을 받은 자, 십자가의 참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주님 십자가 앞에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도 순식간에 내 심령 자체가 십자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 찬양의 가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영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못해요. 못하죠. 왜? 그 영적 순위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참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이 찬양을 안 불러요. 미안합니다. 이 찬양을 작사작곡한 분은 굉장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작사작곡했을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내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도 주님 앞에서 몸을 입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 거예요. 왜? 배워서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나는 먼저 져줄 수 없느냐? 여러분,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라는 이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능력이 영적으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참된 능력으로 구원의 참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영적 과정을 성령 안에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다 이 영적 수준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년을 목회하면서 죽자들에게 싸우는데 단 한 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안 돼요. 전 몰랐어요. 다 저와 같은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줄 알았어요.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까? 악한 마귀가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의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그렇게도 소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은죽 먹기보다 더 쉬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억만만 조만만을 죽었다고 해놔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순종이 식은죽 먹기보다 더 쉬워져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에 대한 은혜를 전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육체의 저주색을 단 한 가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말로 사탄의 저주 성품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지 못할까요?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끝없이 고통하고 심하는 자가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는 천국 시민의 성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성품을 온전히 가진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거기는 악한 짐승이 없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자뿐입니다. 거기는 죄인이 없습니다. 독사의 독이 사라진 사람만이, 사자의 야성적인 그 소익이 사라진 사람만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그런 죄악된 저주 속에 다 제거된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 저주의 성품,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원하는 사탄의 저주의 성품이 온전히 제거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나는 이런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들어있는 단 한 가지의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로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악한 마귀의 죄악된 저주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악한 마귀의 죄악된 저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온전히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이 세상에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인생의 최종 문제 앞에서 인타바를 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참된 능력으로 제3의 은총을 입은 자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70번씩 7번까지라도 이웃의 오늘과 죄를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손 내미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상대방이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셋째는 상대방이 먼저 웃음 주기를 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상대방의 상한 마음을 풀어주고 웃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결국 오 나의 간교한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렇게 자신의 심령을 고백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심령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저주의 성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렇게 찬양이 끝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인생의 삶의 모든 전부가 일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탄식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주님의 십자가의 참된 사랑의 능력을 영적으로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즉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순식간에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거꾸로 상대방에 가서 용서를 빌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용서를 비는 그런 사람으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의 영적인 응답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찬양을 탄식하면서 부르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이 문제 앞에서 좀 더 제한을 받지 않고 영적으로 참된 자영을 얻을 수 있는 영적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일평생 나를 저주의 심판으로 이끌던 죄악된 저주의 쓴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힘으로 영적 정연의 시기를 치르게 되면 만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열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결국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단 한 가지도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매일매일 순간 절망 속에 갇혀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사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영적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으로 끌어안는 종교입니다. 원수가 되게 먹이는 종교입니다. 목말라면 마시는 종교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를 기록한 분은 어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기도했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경험해서 또 다른 찬양의 가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그 십자가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종들이 그 십자가 능력을 모르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그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망 말씀을 깨달아주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의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는 뭐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 못 배워 죽었다 갔는데도 이렇게 죄악된 인생에 살면서 반응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옛사람의 정욕심이 못 박혀 죽은 자는 더 이상 옛사람의 저주 속에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의 영적 능력입니다.
결국 내가 여전히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여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가 대략 120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 찬양의 가사 앞에서 영적으로 자유할 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반드시 오늘 영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이 찬송과 가사를 통해 내 신앙의 연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영적으로 철저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옷을 입으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영적으로 구별되어 만사의 모든 일에 변화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영적 승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